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50장 제50장 위로가 없을 때 하느님께 의탁함. 1절 제자의 말. 성부이신 주 하느님, 지금과 같이 영원히 참미 받으소서. 지금까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또 당신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당신 안에서만 늘 즐거워할 것이니 저 자신한테서나 다른 무엇에서도 즐거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이 참된 즐거움이시며 저의 희망이시며 저의 화관이시며 저의 기쁨이시며 저의 영광이신 까닭입니다. 당신께로부터 받은 것 말고 당신 종이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께서 주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가련하고 죽어가는 몸, 당신에 대한 무서움을 짊어진 채 어떨 줄 몰라 합니다. 제 영혼이 어떤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달려드는 사욕으로 인하여 혼란스럽습니다. 2절 평화가 주는 즐거움을 저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위로의 빛으로 기르시는 당신 자녀들에게 주신 평화를 저에게도 내려주소서. 제게 평화와 거룩한 즐거움을 내려주시면 당신 종의 영혼은 감미로운 음악에 잠겨 있을 것이며 당신을 찬미하는 데 신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자주 그러하시듯 당신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면 저는 당신의 계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위에 당신 광명이 비치고 당신 날개 밑에서 보호를 받아 어제나 그제와는 오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상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면서 하느님 어떤 존재일까? 그러면 사실은 열린 존재, 지금 바로 이것으로서의 나의 생명 그 자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자체로서 사는 건데 실제로는 온통 열려있는 이 존재로 산다고 하는 이 하느님 존재로 읽으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준주성범이 읽을수록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성부이신 주 하느님, 지금과 같이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 이 하느님, 현존하신 하느님께 늘 기도할 때 영광송으로 바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지금까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이것으로 사는 것이니까 늘 이것으로 살아왔으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늘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뒤돌아보면 돌아왔던 발자국 한 발 한 발 디뎠던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총의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당신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어찌 제가 이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고 지금 살고 있는 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런 거죠. 또 당신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당장 눈앞에서는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내 안에서 온전하게 활동하시는 당신은 결국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런 거죠. 그 선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하신 당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어디에 끄달리고 산다 해도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종은 당신 안에서 늘 즐거워할 것이니 저 자신한테서나 다른 무엇에도 즐거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정말 이 자리를, 이 현존 자리를, 지금 바로 이 현존 자리를, 변하지 않는 이 자리를 알아차린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꼬박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려 다니지 않게 하소서. 늘 함께 있는 이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의 생명, 살아계신 하느님의 생명, 신비로운 이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 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자신한테서나 다른 무엇에도 즐거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이 참된 즐거움이시니.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죠? 당신만이 참된 즐거움이다. 그리고 지금 이것만이 희망이시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늘 이것으로 살았으니까 지금도 이것으로 살 거고 늘 이것으로 살고 있고 늘 이것으로 살 것이니까 이것만이 저의 화관이 되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는 천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몰라봤을 뿐이지. 그래서 이 천상 화관을 쓰고 사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이 경험이 바로 천상의 기쁨이지. 저의 기쁨이며 저의 영광이신 까닭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당신의 영광 안에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께로부터 받은 것 말고 당신이 가지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있으면 내놔보세요. 모두가 다 외에 없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거고, 하느님 없이 있는 건 없고, 하느님과 함께 있고,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 가운데 있고, 하느님과 더불어 있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순간순간 늘 그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께서 주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가련하고 죽어가는 몸, 당신에 대한 무서움으로 짊어진 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어떤 내가 그런 거예요? 에고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몸뚱아리와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수축된 대로 응축되는 거예요. 나에게 응축되어지는 거예요. 수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축되고 수축되면 자꾸 근육이 긴장하고 수축돼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 통증을 유발하잖아요. 그러면 다친 존재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몸과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열린 존재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지금 바로 이것으로 살면 거기서부터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느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라서 늘 어떻게 살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가련하고 죽어가는 몸이 난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당신에 대한 무서움을 짊어진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 영혼이 어떤 때는 이 몸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눈물 흘리며 슬퍼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달려드는 사욕, 욕망에 끄달리면서 늘 혼돈스럽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에 다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닫힌 존재로, 응축된 존재로, 수축된 존재로 이렇게 경계 안에 나를 가두어 놓고 산 이 감옥살이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이 소식이야말로 이 닫힌 존재에서 열린 존재로 살게 해주시는 소식이었구나. 이걸 제대로 보면,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보면 묶인 존재가 아니고 열린 존재로, 닫힌 존재가 아니라 열린 존재로, 감옥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텅 경계 없는 노바운다리, 울타리 없는 존재로 살 수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죠? 이건 완전한 소통이거든요. 내가 실제로는 완전한 소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의 바운다리에 갇혀 있어서 내가 불통하는 거예요. 불통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카카오톡에 단톡방에 들어가면 막 소통하자고 그러는데 단톡방은 소통의 장소가 사실은 아니에요. 일방적인 자기 생각만, 자기의 글만 올리는 거여서 서로 온전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공간은 사실은 아니지. 그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열린 공간처럼 오픈된 공간이 되려면 뭐예요? 만남 속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얼굴도 보고 거기에 꼭 내용을 무슨 얘기를 해야만 소통되는 거 아니에요. 만남 자체가 소통이에요. 거기 안에서 느끼는 분위기 자체가 소통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존재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영이 촛불이라고 본다면 같은 촛불이잖아요. 촛불의 불은 같은 불이죠. 그 불을 이쪽 불에서 이쪽 불이 연결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같은 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바로 촛불이 한 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다 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 성령, 그것이 서로를 소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성령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꼭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서로 간직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죠? 꼭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말을 해서 많은 경우 오해와 불통의 경우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그 사랑의 표현은 손 한번 꼭 잡아주고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거 알아. 나 너 사랑해 이 말보다 손 한번 꼭 잡아주고, 제가 이제 그 부제 때 아페도라고 하는, 지금은 거의 신안군청이 들어서 있더만, 그전에는 신안군청이 목포 시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페도라고 하는 섬에 공소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배가 다녔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나아져서 다리로 다니는데, 거기서 뭐 몇 달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그때 5,000원짜리를 이렇게 꾹짝꾹짝 해갖고 배 타는데, 뱃삭하고 시내 나가서 목포 시내 나가갖고 밥 먹으라고 이렇게 5,000원짜리를 딱 손에다가 꼽아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통했어요.
가슴이 막 그 벅차오르는 어떤 가슴과 눈물이 쫙 내려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걸? 말로 꼭 표현해야 알아? 아, 이게 어머니들이 나에 대한 그 고마움과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서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하느님을 안다는 거. 하느님을 알아차리는 것. 그런 거죠. 장미꽃이 아름다운 꽃을 펴요. 그리고 그 장미꽃이 막 세상 사람들에게 그 벌과 나비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처럼 예쁘고 향기로운 나를 보라고 동네방네 소리치지 않아도 예쁜 장미꽃이 쫙 피어 있으면 장미 향기가 피어 있으면 언젠가 모르게 벌들과 나비들이 앉아서 그 향기와 그 아름다움에 취해버려. 그게 뭐예요? 장미의 자기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났더니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장미의 자기 본성이 하느님 본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꿀을 따서 먹고 사는 거지.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역시 편리한 세상인데 편안한 세상 같지는 않아요. 편리한 세상이고 정말 아주 쉽게 무엇이든 얻고 쓸 수 있는 세상인데 사람들 안에 그 아픔과 고통은 점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자살도 많아지는 것 같고 강박관념이 훨씬 더 심해져 있고 그리고 정신적 질환은 점점점 늘어나고 약물과 담배 요즘에 청소년 담배 연령이 막 초등학교까지 막 내려가고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 보면 폭력성이 옛날보다 훨씬 더 무서운 폭력성에 빠져 있고 막 그러는 것들 보면 편리한 세상이 꼭 편안한 세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그럴까? 세상 안에 열린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삶이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어디 쪽으로? 생각이 내 안으로 갇혀 수축되고 응축되고 그래서 열린 존재로 살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개별화되면서 마음이 닫힌 존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물이 더 필요하고 또 술이 아무튼 혼자 이렇게 지내는 공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영성 공부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열린 존재를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느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존재 자체를 열린 존재로 세상에 창조하셨거든.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축복이고 은총이고 사랑인 것을 알아차리면서 나를 고집하지 않으면서 나의 독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전체적 열린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이미 한 번도 진리 아닌 적이 없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서 이미 나는 이 진리 안에 살아있는 것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존재를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평화가 주는 즐거움을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할 때 그리스도교의 핵심 인사는 지금 바로 이것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는 인사말이에요. 현존을 사는 사람들 어떻게 인사해요? 평화가 그대와 함께, 주님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를 빕니다. 최상의 바르고 참된 평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평화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빛이 바로 이 평화에서 오는 위로의 빛이지요.
이 빛으로 기르시는 당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화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평화와 거룩한 즐거움을 내려주시면 당신의 종의 영혼은 감미로운 음악에 잠겨 있을 것이며 당신을 찬미하는데 신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자주 그러하듯 당신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면 저는 당신의 계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는, 이 은혜는, 하느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는 내가 구해서 되는 게 아니요. 하느님이 주셔야 비로소 받는 은혜죠.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구하고 찾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지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열린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열린 존재로 산다는 것. 이 생각으로부터,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닫힌 존재에서 열린 존재로 우리의 존재가 넘어간다는 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머리 위에 당신 광명이 비치고 당신 날개 밑에서 보호받아 언제나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늘 모든 차별은 바로 모든 평등을 근거로 해서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몸으로 생명을 사는 것임을 아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카타리나, 그리고 티나, 그리고 다니엘라 선생님 모두 다 하느님의 같은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생명들이 바로 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양은 다 달라요. 그래서 차별과 각각의 차별은 곧 같은 평등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평등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평등한 진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가 살면서 되게 많이 어려운 점도 종종 겪긴 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인생 과정이 이 하느님을 더럽혔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느님의 이 생명은 더럽힐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이 경험은 그 어떤 경험도 여기를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생명으로 살고 있죠. 저절로 이것으로 살고 있죠. 듣는 이것, 아는 이것, 깨닫는 이것, 먹는 이것, 사는 이것. 제가 식사만 하면 조금 속이 안 좋은 걸 늘 경험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건 그냥 과정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언제 그 내장의 평화가 주는 이 내장의 평화가 주는 평화가 얼마나 그 축복인 줄 아냐면 언제 그걸 느끼냐면 내장 평화가 없을 때 내가 아무런 아픔이 없을 때 이 평화가 얼마나 큰 평화인지 알아요. 언제 내장이 속이 아주 불편해. 계속 좀 밥 먹고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불편한 과정을 쭉 몸이 느껴요. 그러다가 30분에서 1시간쯤 지나면 또 깨끗하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장의 평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내장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냐면 평화가 없을 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매일 뭘 먹을 때마다 그걸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이 제게 주는 은총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살고 있죠. 이게 바로 내장에 평화가 없을 때 이것이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불편할 때 그 불편한 것이 바로 은총인 것 같아요. 그래요. 황골탈퇴라는 우리말이 있잖아요. 뼛속까지 모든 것을 다 바꾼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데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인 이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황골탈퇴예요.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았거든요. 이제는 하느님밖에 없어요. 하느님 생명밖에 없어요. 하느님의 은총밖에 없어요. 언제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없던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전부지요. 이건 지적인 이해가 아니고 이건 아하 이거구나 라고 하는 자기만의 체험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요? 은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미중유의 체험이라 그래요. 이걸 체험할 때는 잘 몰라요. 나중에 이것이 바로 그거였구나 라는 걸 알죠. 이 체험들은 0.1초 사이에 이거구나, 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라는 걸 아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다 이거예요. 육가원칙이 다 이거예요. 언제가 이거예요. 어디서가 이거예요. 누가가 이거예요. 무엇이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사실은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할 수 없는 전체가 이거기 때문에 육가원칙이 없어요. 아는 이거, 보는 이거, 그러니까 알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느낀다고요? 이것이 느낀다고. 이 하나로 아는 느낌, 듣는 느낌, 듣는 것, 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뭐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이미 가지고 있는 이것, 하느님이 주신 이것, 이것이 하느님. 나 위에 하느님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의탁하면 그 우상숭배예요. 오직 우리가 의탁하고 살아야 할 유일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 그래. 이게 간절하면요, 풍선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바늘로 톡 하면 퍽 하고 터지는 것, 이런 터짐이 우리 안에 체험으로 느껴요. 이거구나. 경계 없는 이거구나. 풍선 터지듯이 전부 이거구나 라는 거지. 이런 체험이 되면 어느 날 신나 휘발유에 불이 떡 붙으면 확 붙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는 것처럼 이 열림이라는 게 나한테 갇혀있던 내가 어느 날 열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전체가 나구나 라는 경험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하,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다 하느님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하느님인데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거 말고는요 다 생각이고 환상이에요. 생각은 옳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핸드폰을 오늘 신자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점심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 차에다가
여럿이 같이 먹었는데 차에다가 내 핸드폰을 놔둔 걸로 생각했어. 그리고 영암까지 갔어. 그 핸드폰을 찾으러 차를 몰고 생각이 그렇게 거기다 놔둔 줄 알고 생각했어요. 아주 빈틈없이 그걸 거다. 근데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할 수가 없지. 현장까지 가가지고 아는 신자분에게 전화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차에 핸드폰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왔어. 돌아와서 집에서 찾아보니까 화장실 위에 그 화장지대 위에다가 올려놨어. 제가 생각을 믿고 거기까지 갔거든요. 틀림없이 차에다 놔뒀다고. 생각은 믿을 게 못해요. 오류가 너무 많아요. 생각으로는, 기억으로는 우리 삶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한 30분 걸리니까 내가 도착할 시간쯤 되면 전화 좀 걸어주세요 계속 그랬더니 오자마자 전화 소리가 어디서 울리냐면 화장실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았거든요. 화장실에서 울리는 핸드폰 소리를 듣고 핸드폰을 찾은 이것. 찾은 이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찾고 있는 생각들은 그냥 생각일 뿐이지. 오늘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지금 이것 말고는 다 망상이고 허상이에요. 그것이 설령 맞았다고 해도 그건 생각일 뿐이죠. 경험은 뭐예요? 직접 그 소리를 듣고 핸드폰을 확인한 그 경험. 그것이 전부지요. 그걸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내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일체가 텅 비어있는 그런데 충만한 이것.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이것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요. 이것으로 살지요. 하느님으로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하느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폼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폼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거예요. 아무런 마탱아리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신앙은 폼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전부 이거니까. 모든 게 이거니까. 알아차리는 이게 전부니까. 경험하는 이게 전부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느님은 뭘까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이미 인간의 생각으로서의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이미 있어요. 온전해요. 그런데 생각만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 만나냐면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는 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리, 찾는 것을 그만두는 자리.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구나. 뭘로 계셔? 은총으로 계시구나. 사랑으로 계시구나. 평화로 계시구나. 아무것도 아닌 이것으로 계시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동안 특별한 거 쫓은 사람들 엄청 많이 속았죠? 하느님 찾아다니다가. 저거 거룩한 사람에게 하느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가보면 아니야. 그죠? 거룩한 어떤 것, 특별한 어떤 것. 이것은 모르고 아는 것이 아닌 똑같은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디 물고기가 어느 동네인가 갔더니 물고기가요, 잉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승천하다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그 잉어 머리 대가리 쪽이 빨간 잉어들은 이렇게 그 하늘로 승천하다가 용이 못 되고 다시 떨어져서 대가리를 땅에다 쳐 박아가지고 피가 멍든 용이 되려다가 못된 잉어들이 대가리가 빨가대요. 그런데 용으로 승천한 용도 원래 고기였기 때문에 비늘이 있잖아요. 그죠? 승천한 용도. 그래서 그 고기가 승천해서 용이 됐다고 그러니까 땅에 살던 잉어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도 뭐가 있어요? 비늘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비늘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 모양과 그 형상은 똑같은 거야. 그죠?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느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그죠? 그래서 범인과 성인은 모양새가 다 같다고 그래. 왜 똑같아? 같은 이 하느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분리해서 뭐 근사한 것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다 이것뿐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것 다른 삶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무조건 이것이죠. 지금 이거. 그래서 이 영성 공부는 하느님 모르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하느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하느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함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삶 자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 공부는 달라. 얻고 구하고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경험하는 이거야. 그죠? 모양을 내려놓으면 욕심을. 근데 세속 공부는 뭐야? 더하고 또 포개고 쌓고 쌓는 게 세속 공부라고 한다면 영성 공부는 늘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공부지. 그래서 생각하면 하느님 아니요. 분별하는 거니까. 그쵸?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라고. 그냥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생각 이전에 이거구나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이거 경험하면 이거 하나로만 산다는 걸 알아. 그죠? 하느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하느님께 의지하면서도 의지할 게 세상에는 없어. 그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맨날 경험하는 이것이 그냥 있는 참으로서 이거죠. 이게 진리고 이게 진실이고 이 투명한 경험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내는 이거죠. 멈추면 이것 안에 있어요. 분리 없는 이것. 그래서 맨날 이것이 그것이다. 동업